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는 조금 멀리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좀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입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맺힌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막혀있는 것들은 뚫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분은 지금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무슨 원인 때문에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허리 때문인 것 같기는 같은데 다리가 이제 좀 마비가 되고 다리가 너무 걷기도 힘들고 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또,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신경을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신경을 풀어주시고, 또 막혀있는 신경줄을 열어주시고, 핏줄을 열어주시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어떻게 우리의 혈관과 신경, 관절과 골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또 다른 분한테는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정복당하고 세상 욕심에 정복당하고 중독에 점령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점령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지만 주님 남은 생에 성령님께 완전 점령당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한 사람, 안목의 정욕에 점령당한 사람, 중독에게 점령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성질에 점령당한 사람, 기분 나쁜 놈, 언짢은 놈, 억울하고 원통한데 점령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 점령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마약이 문제예요. 얼마나 마약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동성애가 문제예요. 막 그런 것도 영적으로 점령당해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 지향성 뭐 그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점령당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라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점령당해서 그래. 점령당. 그런 영상을 보거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거나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들어와가지고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애들이 그게 여러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리요 막 사랑한다 그러고 좋아한다 그러고 막 손 붙잡고 다니고 뽀뽀하고 다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그게 점령당해서 그래요. 점령당해서
여러분 요즘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도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막 그래서 너무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중독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새벽 말씀처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를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점령당하고 안목의 정욕에 점령당하고 죄에 점령당하고 욕심과 정욕에 점령당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점령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점령지가 되면은요, 모든 중독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의 점령지가 돼요. 예수님의 점령지가 돼요. 성령의 점령지가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악한 영은 점령하면은요 그 사람을 속박과 결박으로 여러분 부자유로 근심 걱정으로 염려로 불안 초조로 두려움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자살 충동으로 막 그를 지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만 악한 영은 한번 장악하면은요 여러분 끝까지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요, 그놈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여기 감쪽같이 숨어서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얘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왔는데, 내가 여기 감쪽같이 숨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왔지? 너가 가지고 왔잖아. 암병을 네가 가지고 들어왔잖아. 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 그 악한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악한 영은 우리를 장악하고 점령하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과 좌절, 실패와 절망 더 극심해지면은요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으로 막 이래 살아서 마나 이런 마음으로 막 그를 강하게 지배해서 그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예?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회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끊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벌릴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원주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맑게 씻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죄에게 점령당하지 말고 악한 영에게 여러분 중독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점령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한테 점령당해야 돼요? 성령님께 점령당해야 돼요. 말씀에 점령당해야 돼요. 예수님께 점령당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보세요. 죄 짓고 살면은요, 여러분 언제라도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내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정관계 유력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들켰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죄에게 적발당해서 여러분 도망다니는 게 얼마나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경찰이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근데 죄 안 지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관이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다녀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가 딱 손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요. 그렇지만 주님은 더 그에게 영적으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으로 장악하시옵소서. 예수님 성령으로 지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완전히 점령하시옵소서. 이제는 이 분의 인생이 성령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맺힌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맺혔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감정이 맺혔든지 신경이 맺혔든지 묶였든지 묶이니까 여러분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는 소통입니다. 혈관이 잘 통하면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피가 막 팽팽팽팽 잘 돌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래요. 간호사니까 잘 아시죠. 피가 잘 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신경이 어느 한 곳이라도 신경이 막히지 않고 신경이 잘 흐르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저의 남은 생애가 성령의 점령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변화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기회를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 기회를 놓치면은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똑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또 주시기는 주셔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같은 기회가 아니요. 점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지금은 천국 가셨죠. 근데 그분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회에 붙들린 거예요. 그가 어릴 때 8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8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생애가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막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던 사람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은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빨리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살, 5살, 7살 이런 애들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땅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 삶을 돌이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요 여러분 눈에다가 막 칠하고 막 얼굴에도 뽀얗게 칠하고 막 여러분 화장을 하고 막 이쁘게 만든 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자가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자가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제가 보기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회개의 눈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구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제 앞에 이렇게 막 성도들을 지나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을 위해서 딱 기도하는데 딱 기도가 터지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는 순간에 그냥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눈물 흘리는 거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바로 나다. 예?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나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제가 드라마를 지나가는 순간에 드라마를 잠깐 보는 드라마인가 뭐 영화인가 뭔가 그 보는 순간에 있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기자가 막 여러분 연기를 하는데 막 금방 감정이입이 돼갖고 막 금방 눈물을 막 뚝뚝뚝뚝 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냐. 막 눈물이 그냥 막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리고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아름다운 눈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연기일 뿐입니다. 연기.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동할 수 있겠죠. 그 눈물을 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눈물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눈물, 정말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물이 흐르면 영적인 회복이 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눈물이 흐르면 영적인 회복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좋은 옷으로 명품 백으로 여러분 짙은 화장으로 아주 막 깎은 것 같은 그런 미모를 가지고 아니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요.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자색 옷을 해가지고 입고 막 아주 막 하인들도 많고 막 떵떵거리는 부자에 막 호화롭게 연락하고 막 연애를 열어가지고 파티를 열고 막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던 사람이요. 예? 오늘날로 치면은 막 아주 막 별장도 있고 막 아주 멋들어진 막 별장 같은 집을 지놓고 거기에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예?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막 다니는
차에다가 막 싱크대도 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차는 뭐라 그러죠? 그래요. 막 그런 캠핑카가 막 그 유행이잖아요. 막 캠핑카가 막 수천만 원 하는 막 억대하는 그런 캠핑카, 막 멋있는 캠핑카를 차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그 부자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막 정관계 로비도 하고 막 대단한 재력가니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자기의 마지막 날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딱 꼴까닥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는 순간에 여러분 슉하면 지옥의 사자가 막 슉 와가지고 막 꽃갱이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막 쇠스랑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막 영혼을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죽는 순간에 그 무서운 불구덩이 속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1년령 받은 게 아니요, 10년령 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 30년령 장기형이잖아요. 그 받은 게 아니요,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에 여러분 빠져들어가게 되잖아요. 지옥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정말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나와 똑같이 같은 가족들이니까 아마 같이 부자겠지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놈들이 이 지옥에 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자기가 무시하고 살았던, 자기가 여러분 홀대하고 살았던, 여러분 자기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러고, 여러분 그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날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렇게 자기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찼을지도 몰라요. 조롱하고 비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그 나사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믿음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보화는 여러분 돈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보화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뭐 골드바가 유행이잖아요. 골드바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게 보물이 아니요. 우리의 일생에 따라오도 우리의 일생에 가장 귀한 보물은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러분 나사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툭툭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떵떵거리고 산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난하지만 그 안에 믿음을 가진 나사로가 부자입니까? 부자는요 이름도 없어요. 지옥에 가면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대단한 재력을 과시하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막 대단한 명성과 칭찬을 얻었던 사람일지라도 딱 죽는 순간에, 지옥 가는 순간에 여러분 그는 이름이 없어져요. 지옥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그 홀대받고 그 초라하게 살던 그 나사로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 있었고,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부자가. 요번에 간증문, 이제, 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이분들에게 금을 드렸어요. 금. 왜? 금을 막 보물이라고 줬는 게 아니라 그 금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그게 보물이요. 금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별로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고. 네? 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 고통과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나의 이 고난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는 것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에?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여러분 더러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교만도 빠져나가고 불신앙도 빠져나가고 여러분 모든 가증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죄가 끊어져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여러분 중독이 끊어져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다시는 그 죄에게 점령당하는 삶으로 그 중독에게 사로잡힌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줬어요. 너무 기니까 한마디만 적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한마디를 새겨가지고 드려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은 그거 금을 못 받았지만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새기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새기세요. 여러분의 신비에다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쓸데없는 고난이 되고 여러분 허무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없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역경과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그 안에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몸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사로의 가슴 속에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회개를 가진 거예요. 큰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로 믿음의 보물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적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의 눈이 겉을 보는 눈이 되면 안 되고요,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은요, 바깥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모를 보는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누구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자신, 정말로 중심을 보는 눈. 나는 내 중심에 내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드러난 것을 보는 눈보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여러분 등은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본질이 중요한 거, 본질이 중요한 거.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눈이 열린 사람은 돈 안 쫓아갑니다. 돈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재물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권도 사면 안 돼요. 복권도 사면 안 돼요. 회개하시오. 복권 산 사람.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사는 게 아니요. 로또 사는 게 아니요. 땀 흘리지 않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가? 로또를 다 사보셨는가 봐. 저도 여러분 복권 누가 주는 거 긁어봤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끓는 거 있잖아요. 10원짜리 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는 거. 여러분 제가 긁으니까 다 뭐가 나왔는가? 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도 해보셨구나. 제가 긁어보니까 저 거는 다 꽝이더라고요. 다 꽝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허황된 꿈은 꽝입니다. 정말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땀 흘리지 않는 재물을 쫓아가는 자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고 그 인생이 꽝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 쫓아간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로또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로또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려요? 그분이 예수 처음 믿는 분이 오래 안 된 분이요. 응?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로또를 한 개 샀는데 이거 당첨되면 제가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로또 당첨되면 좋을 줄 알죠.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일가족이 망합니다. 예? 온 가족이 다 망합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들어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늘나라에 영적 가치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찮게 보는 것을 여러분도 하찮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세상적인 차별 그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가져라. 그겁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는 막 아주 멋들어지게 자기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다닙니다. 막 예? 겉으로는 자기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막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온갖 욕심과 정욕이 다 들어있어요. 막 돈 욕심, 막 무슨 욕심 잔뜩 들어앉아가지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그 말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새벽기도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리플레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예? 여러분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안에는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온갖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인을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정수 원사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우리 순종교회 채널에 오시면 간증 거기 나와 있습니다. 원정수 권사님 간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필수 간증입니다. 반드시 들어보세요. 정말로 들어보세요. 그분이요 정말로 그 냄새나는 그 노숙자 할아버지 얼마나 노숙자 냄새 정말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근데 노숙자 할아버지를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극진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막 자기는 더러워 냄새 나가지고 씻어주라 그러는데 짝대기 가지고 옷도 짝대기로 벗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순종해서 그 할아버지 얼마나 배고픈 시절입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의사 서울대 그 인턴인가 뭐 할 때인가 그때요 다리가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때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다리가 곪아가지고 염증으로 막 다리가 퉁퉁 부어서 곪아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돈이 의료보험이 없었잖아요. 그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데 이 사람이요 이 원정수 와서 그걸 보고 이번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할아버지 왜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정말로 잘 치료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치료를 막 시원하게 그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치료를 잘 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용돈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돈까지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미국 유학 갔는데 그가 간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장면을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바로 그 할아버지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 그 초라한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자기가 씻기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대요. 내가 그때 너무 시원했다. 내가 너무 따뜻하고 내가 너무 시원. 내가 너무 잘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다리가 곪아가지고 내가 그때 여기저기 가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데 네가 나를 대접했다는 거. 내가 다리를 치료받고 너무 시원했다. 에? 여러분 그랬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오래 들은 간증이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 이 원정수 권사님 간증 듣고 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의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부자라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상처 입은 자, 눈물 흘리는 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다 품어 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대접하는 하늘의 눈동자를 가진 성령의 눈을 가진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의 아들, 그 원정수 원사를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으니 어떻게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여러분 그분이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는 소식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영혼들을 구제하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여러분 그런 일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따라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 눈이 열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요, 만남을 가져도 겉모습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요, 그 안에 진실하고 참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친구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친구를 삼가해서 잘 선택하고 네 언행을 삼게 해서 늘 조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볼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참 신실하세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귀한 그 교수님인지 몰라요. 청도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피면서 그러면서 교수님 하시던 분인데 정말로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이. 그분이 한 번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잘 사는 집의 친구. 나는 너무 정말로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그 이쁜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가 내가 뭐라고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그 친구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줘서 그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분이요 정말로 귀한 여러분 신학자로서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으로 정말로 독일에 가서 신학하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정표가 되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요 막 그 수업 시간에 그 친구 간증을 하면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준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 너무 고맙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 노트에다가 한번 기록해 봤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칭찬과 박수소리, 사람의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요번에도 제가 가서 신방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원래 자녀에 대해 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녀를 막 푸시하고 막 자녀를 어떤 때는 억압하기도 하고 막 예?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근데 제가 손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엄마가 원하는 너, 너희 아빠가 원하는 너. 그래서 네 힘들었지. 그렇죠. 엄마가 원하는 나, 아빠가 원하는 나. 그 기대 때문에 때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정말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였고 부모가요 자녀를 제일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녀를 제일 모릅니다. 제일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너는 엄마가 원하는 너, 너의 아빠가 원하는 너, 그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가 되면 좋겠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진 예?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한번 해봤잖아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맞죠. 제가요 장사할 때인데 저 봉덕동에서 그 우리 거래처에 갔다가 오는데요. 그날 추운 날이에요. 근데 추운 날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자전거를 엎어놔놓고 거기에서 쓰러져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추운 날 할아버지가 막 예? 해롱해롱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요 차를 옆에다 세워놔놓고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큰일 나요. 집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막 행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행설수설. 술 냄새는 나고 막. 근데 저도 원고사님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야,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럼 저도 한번 흉내 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 주소를 묻고 또 물어가지고 주소를 알았어요.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자전거를 제 차에 대실거요. 그 할아버지를 제 차에 태우고 그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집을 두드려가지고 그랬더니 그 따님이 나왔더라고요. 따님이 나왔는데 그 따님이 고맙다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안 놓으셔가지고 잃어버리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할아버지를 그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많아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이 많아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아픈 남편이 예수님이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많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품고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